오늘은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배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으로 끝납니다. 오늘은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래서 제자들까지 다 한꺼번에 도망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배신한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두 사람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배신과 배교, 역사상 어디에나 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신은 보통 가까웠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 배신, 배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적인 안배가 이렇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옵니다. 지금 마지막 때 배교적인 물결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까지 타락시켰던 배교의 영은 오늘도 교묘하게 교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톨릭이 이끌고 있는 종교통합, 배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동성애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종교들을 포용하면서 다양한 종교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극단적 포용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Radically Inclusive Church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 안에 힌두교 가지고 들어와라. 이슬람 오케이. 아메리카 토속신앙 심지어 마술적인 신앙까지 전부 수용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오레곤에 사는 장로교 목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라. 이런 교회들이 점점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메가처치 중에 하나인 어떤 교회를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얼 포크가 목회하다가 아들 디 포크가 이제 물려받았는데 그 아들 때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현재 무슬림을 포함해서 모든 신들, 예언자들을 포용하는 Radically Inclusive Church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포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없다. 있다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다양한 종교 그룹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용적인 교회는 포크만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역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이런 정책들이 포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만을 외치는 좁은 길을 가는 교회들은 아주 꼴통 보수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만을 외치면 믿지 않고 모이지 않기 때문에 청중의 숫자에 만족감을 얻으려는 목회자들에게서 Radically Inclusive Church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중에 최대의 성도를 가진 PCUSA 교단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 후배 목사 한 사람이 PCUSA 가입하려고 들어갔는데 담임자가 되려고 다 청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교단 질문이 당신은 동성연애를 인정하는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잘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Church of Christ 교단, 그리스도의 교단에서는 교회 밖에다가 6개 부지개 색깔을 걸어놓고 동성연애자들 다 들어와서 예배드려도 좋다. 그렇게 걸어놨습니다. 저는 동성연애자들이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가지고 들어와야지 이건 정당하다 하고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이거는 안 되죠. UMC 미국 감리교회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동성연애 문제로 UMC에서 빠져나온 교회들이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나와서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를 지금 구성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5월 달이 되면 독립합니다. 아마 다른 군소교단들도 이런 배교의 길들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결들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멸망의 아들이 생기고 나면 주님이 오신다. 이게 타임 스케줄입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둘 다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어도 아마 저도 그랬을걸요. 이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척하면서 내가 설교를 하지 나도 그 시간에 있었으면 똑같았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배신을 남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둘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인가 회개인가? 가룟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팔았지만 용서해달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거절하셨을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 그가 회개했다면 유다도 좋은 제자로 끝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후회한 흔적은 보입니다. 성전으로 가서 돈을 집어던지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7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문장에 보니까요. 스스로 뉘우쳐 후회한 겁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흔적은 없습니다. 돈을 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유다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다 써먹었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단과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들의 목적을 완성하면 이용이 끝나면 쓸모가 사라지면 가차없이 내던집니다. 유다는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는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달았으면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후회하는 것은 도덕적 반성이고요. 회개는 영적 각성입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반성하라고 말하지만 회개하라고 하는 도덕 교과서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함께 읽겠습니다. 통곡은 회개의 눈물 없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깊이 회개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깊이 통곡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동사를 고르면 이렇습니다. 자백하면 사하시며 깨끗게 하신다. 자백 안 하면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성소로 들어오는 자들은 담력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후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회개로만 죄는 없어집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후회라는 말은 이전의 잘못을 뉘우침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회개라는 단어가 두 가지 한문으로 쓰여져 있죠. 회자, 개자. 회는 돌이킬 회, 개자는 고칠 개.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합니다. 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50%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야곱은 구약시대 때 아주 검증된 사기꾼입니다. 검증된. 아버지 속였지, 형님 속였지, 삼촌까지 속였지. 그 세월이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을 속여먹었어요. 과거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어떻게 더 그렇게 살거냐.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자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걸 다 묻어버리고 야복강에서 씨름 한번 깨끗하게 끝내고 그 다음서부터 돌이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니느웨까지 직접 배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를 하십니다. 단 회개하기만 하면. 다윗도 바세바와 동침한 죄가 너무 컸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깊이 회개하고 다시는 여자 문제로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지 후회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세상 근심 아무리 해봐야 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관계 회복입니다. 후회만으로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실패했던 상황에 집중합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실패하지 않았을 걸 하고 껄껄하지요. 이런 것은 후회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신이 아니잖아요. 오늘 회개했다고 해서 내일 죄 안 짓나요? 다 죄 짓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은 대개 과거의 실패가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런 줄 알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틀렸다는 걸 고백합니다. 회개의 본질은 문제를 생각하고요. 후회는 비본질의 문제에 매달립니다. 후회하는 사람을 과거에 집중하게 만들고 후회는 과거에 집중하게 만들고 회개는 미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후회는 후회를 낳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해야 될 때인데 공부 못했어요. 후회하지요.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후회하지요. 그러면 후회만 하면 끝나는 건가?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그때 열심히 공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신문 읽고 책을 읽어야죠. 학력은 못 얻었어도 실력은 쌓아야죠. 후회는 그런 행동이 없는 거죠. 회개는 행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후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상황이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면 자신이 잘못한 거 알았어요. 사위를 죽이려고 10몇 년을 쫓아다닌 왕이 맨정신으로 다녔겠어요? 뭔가 씌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칼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잘못했습니다. 둘 다 잘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후회만 했고 한 사람은 철저히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회개를 했습니다. 100번의 후회보다 한 번의 회개가 더 낫습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인 배신인가 우발적 배신인가. 유다는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슬쩍슬쩍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 몸값 은 30이 아니었을 거예요.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돈을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에 나와야 될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유다는
돈을 맡아가지고 습관적인 배신을 했습니다. 유다는 그동안 틈틈이 훔쳐갔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을 미리 준비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만큼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철저히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딱 여자하고 맞닥뜨렸는데 갑작스럽게 부인한 거예요. 우발적으로.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해서 그동안 다른 제자들 몰래 습관적으로 주님을 틈틈이 배신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돈이었습니다. 돈이 주님이었어요. 말하자면 유다는 상습범이었고 베드로는 초범이었습니다. 상습범은 일정한 범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판사들도 판결을 내릴 때 가중처벌을 내립니다. 상습 도박죄, 처음 도박하는 사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유다는 상습적 공금 유용죄였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다 배신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특정한 잘못이나 죄가 자기 속에서 반복되는 경험을 할 겁니다. 그런 것이 굳어지면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감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체념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맞아.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하고 죄가 내 속에서 또아리를 들고 주인 노릇을 합니다. 견고한 진을 구축합니다. 웬만해서는 그거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아주 작은 죄가 있을 때, 사소한 잘못이 있을 때 민감하게 회개하는 것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더 큰 실수와 잘못들이 내 속에 싹트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 상습범이었습니다. 3년간 제자들 몰래 은밀하게 공금을 썼습니다. 대부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말 아름답지 못합니다. 돈은 편하게는 해줘요. 평안하게는 못합니다. 돈 때문에 명예와 행복과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은 허다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지 돈을 잘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고 더 높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뭔지 생각해보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작정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작은 죄들이 산을 이루고 성을 이루면 우리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어떤 백인 의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거의 죽어가는 아내를 들쳐업고 백인 의사의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뱃속에는 태아가 있었는데 이틀 전에 죽었습니다. 백인 의사가 물어봤어요. 아이가 죽은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남편이 대답합니다. 이틀 전부터 움직임이 없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죽은 태아로 인해 피가 썩는 독혈증에 걸렸습니다. 죽은 태아를 꺼내야 됩니다. 그래야 아내가 삽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백인 의사는 많은 말로 권했지만 그 사람은 내가 주술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주술사에게 가겠습니다 하고 아내를 업고 주술사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절대 자신의 생각을 꺾지는 않았습니다. 그 글에는 백인 의사가 뛰어가는 아내를 업고 뛰어가는 남편을 보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사내는 머지않아 통곡하리라. 그리고 말하리라. 백인 의사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그런데도 그는 먼 곳까지 여행하느라고 아내가 죽었다고 핑계대리라. 그리고는 다시 자기 방법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주술을 섬기며 살 것이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게 되면 누구든지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죄의 주인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룟 유다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우연하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했을 때 그때 부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이 해결하는가 주님께 위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던져서 정리하고 죽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깨끗하지요. 자살한다고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묻지는 않지만 죄는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을 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나 사랑한다고 내 양을 먹여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짓궂어요. 확인사살합니다. 너 3번 나 부인했지? 3번 나 물어볼 거야. 잘 대답해봐. 회개는 내가 하지만 관계 회복은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내가 나 아직도 사랑하니? 가룟 유다가 가졌던 주님에게 대한 죄책감 분명히 베드로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가룟 유다의 죄가 크냐 베드로의 죄가 크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보면 똑같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판 일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3번 부인한 일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더 미워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방법대로 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마음을 두드리고 자기를 풀어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회개 기도하면 속이 시원하지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내가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회개가 기도가 끝나면 주님이 나를 너는 여전히 사랑하니 묻고 대답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독백하듯이 죄를 회개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짓고 또다시 회개하고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가룟 유다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한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맡겼습니다. 3번 주님이 물어보실 때 잘 대답하고 그리고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어린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 얘기죠. 아이는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아이였습니다. 이 불쌍한 여자아이 장례식 때 어떤 사람이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 그리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들어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동안에 살짝 눈을 떠서 어린애 신발을 벗겨갔습니다. 장례식 신발이니까 괜찮은 신발을 신겼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신발을 팔아 술을 마셨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시카고 제1장로교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20년 전 죽은 어린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한 아버지 바로 접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같은 불량품 같은 사람도 살려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나오셔서 죄를 용서받고 새 삶을 사십시오. 이분은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멜 트로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딸의 신발을 훔쳐갔던 몰지각한 사람입니다. 그는 1930년대, 1940년대 시카고에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알코올 중독자들 1000명을 회개시킨 놀라운 목사님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에스겔 3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악인이 돌이켜 법과 의대로 행하면 돌이킨 다음에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개했을 때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부인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그 죄를 내려놓고 철저히 변화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